어부지 주의를 지키면서 참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방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직분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16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나타난 직분의 종류를 종합해 보면은 모두 8가지입니다. 그 8가지의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장로, 감독, 목사, 교사, 집사, 이 8가지가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직분의 종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양한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뭘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자의 또 다른 표현이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직분자는 복음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직분자를 일컬어서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감투를 쓰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 워커,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으려면은 직분을 맡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일하게 하기 위하여 또 함께 일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지 이 무슨 명예를 주기 위해서 무슨 자리를 주기 위해서 세운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약 성경 시대에는 8가지의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이 직분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우리 한국에만 있는 직분이에요. 미국 장로교회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또 감리교안에는 안수집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사, 남자 이 안수집사님을 권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노회장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천주교에서는 주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진리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안 나오고 목사라고 하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이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와 과부들을 돌보는 문제에 있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의논하여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구제하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자. 그렇게 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집사를 세워라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목사를 세우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보다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시대에 따라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직분을 세우기도 하고 또 있던 직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왔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그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일이 없는데 왜 권사를 세우느냐, 안수집사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집사면 집사지 뭐 서리집사, 안수집사 그렇게 구분하느냐, 그러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자꾸 그런 이 직분의 다양한 표현을 자꾸 문제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은 변하고 지켜야 할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는 감리교하고 다르고 천주교하고 다르고, 우리 장로교회는 이 칼빈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걸 한국적 상황에 적용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 직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질 때에는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또 한국 목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렇게 정착이 된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부분은 왜 교회에서 직분자를 굳이 세우는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펼쳐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실 때에 꼭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 모세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홀로 구원사역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12를 택하여 12사도를 택하여 가까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다음 그 다음 부활 성천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택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목사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책임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적 사역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의 일을 책임적으로,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는 기분 좋다고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핵심 사역인데, 예배 사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1년 내내 기분이 좋으나 기분이 나쁘나
꾸준하게 책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책임적인 일꾼들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없이 그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적 사역을 위하여 책임 있는 일꾼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존직을 뽑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 있는 신앙적 성숙을 도모해야 하므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해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무슨 돈 버는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또 끼리끼리 모이는 동창회나 클럽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남녀노소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는 봉사도 선교도 예배도 또 필요하다면 교회 건축도 이 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헌금하는 일도 누가 누구를 강요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또 헌금 안 한다고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11조를 하고 믿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가 있고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차가울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 믿음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목회자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존직을 세워서 비교적 믿음이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또 사랑함으로써 믿음의 성장을 함께 꾀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된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교회 일꾼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이제 교회 일꾼 할 때에 크게 이 4개의 직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목사의 직분이요, 그 다음 장로의 직분이요,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 마지막은 권사, 이 4개의 직분이 사실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보게 되면은 이 4개의 직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는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야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은 그냥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만든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헌법에 나타난 목사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우리 헌법 5장 24조에 보면은 목사의 의의에 대하여 이와 같이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첫째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 교인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인 교인들을 남정우 목사에게 위임하여서
이 양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이 교회의 목자로 남정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하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다. 목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인들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사자란 말은 라이온이 아니고 메신저,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목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종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이지 교인들의 종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목사를 종이라 그러니까 마치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뭐 교인이 오라 그러는데 왜 안 오느냐고, 교인이 말하는데 왜 안 듣느냐고, 그리스도의 뜻과 다르면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인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목사는 또한 장로예요. 그러나 말씀과 치리권을 함께 가지는 장로입니다. 일반 장로님은 설교권은 없고 성례권은 없고 행정과 치리하는 권한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말로만 협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 치리한다 할 때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칭찬하는 일이고 잘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 일을 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할 때에는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권면해서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치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입니다. 말씀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고집이나 주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여기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교단 헌법을 따라서 교인들을 깨우치는 말씀의 교사가 목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중요한 책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도,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 고로 하나님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청지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실천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건 아닙니다.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정통 교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이 여섯 가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감투가 아니고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은 직책을 내려놓는 게 맞아요. 직책은 맡았는데 목사가 이 6가지 일을 하라고 목사를 세웠는데 이 6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만둬야죠. 그러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감투가 아니고 일꾼인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직책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면은 그 직책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목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26조에 목사의 자격을 명시합니다.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이어야 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왜 목사의 자격을 헌법에 규정합니까? 목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잘해야 그 직책이 빛이 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믿음에 관한 문제이고 이거는 지금 직무와 직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 감화가 될 수 있고 또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격으로 무험한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고한 자이어야 한다. 무험하다고 하는 말은 현행법, 국가법을 어겨서 무슨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지경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그 다음 세 번째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사의 직무에 대하여서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헌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6장 39조에 보면은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하고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군직을 관장한다. 장로를 세우는 일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세우는 거예요. 단순한 감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은 세워서는 안 되고 또 그 자리에 서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본인도 어려워집니다. 지리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지리회의 회원이 돼요. 당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 칭찬하고 상을 주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은 벌을 주어서 신앙생활을 잘하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와 협력하여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와 협력하여서 2가지 일을 관장합니다. 첫째는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 여러 가지 일, 우리 교회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 합니다. 재정위원회, 예배위원회, 그 다음에 교회 시설관리위원회 이런 등등 교회의 큰 일들을 부분 나누어서 그 사실 교회 행정은 거의 장로님들이 다 관장하게 되죠. 그 행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식견과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핍니다. 신령상,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은 없나? 그리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나? 혹시 믿음이 잘못되고 흔들릴 때에 왜 그런가?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교우들의 신령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잘 살펴서 목사 혼자서 신방하고 다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과 협력하여서 이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영적인 부분을 살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협력자, 공동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장로님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교리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교리를 지켜나가는데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이 교리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규칙을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중심을 바르게 잡고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어렵습니다. 우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본인도 신앙 위에 굳게 서야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이 많다 보면은 별의별 교인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옛날에 보게 되면은 해방 이전에 세례를 베풀 때에 첩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문제, 화투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신령상 문제를 잘 살펴보고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온유하게 권면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권면을 드리고 권면을 받아들일 때에 교회에 세례를 주고 직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장로님들이 도덕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도덕적으로 본인이 먼저 부패해버리면은 교회 당회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무슨 치리를 결정을 하면은 성도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당회원들도 똑바로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벌을 주느냐? 반발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로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리고 기독교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식견을 가져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자, 장로의 직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르면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장로를 뽑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뽑아 세워놨는데 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의 기능이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선 목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장로님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교회가 그만큼 교회다워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조의 장로의 자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험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의논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식견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상식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교회 교인들에게나 사회적으로나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또 그렇게 결정을 할 때에는 성경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 상식적으로 충분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그렇게 되어야지 끼리끼리 모여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보니까 영 일반 회사 결정 수준보다도 못하고, 그리고 왜 결정이 그렇게 됐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리고 비성경적이라면은 그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아주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유사시에는 때로는 저도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면은, 그러면 또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그럴 때에 당회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다음 리더십을 또 잘 이어나가게 되고 교회가 계속 이 교회 본분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1000명의 교인들이 교회 모든 일에 1000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표로 뽑아 세운 장로님들이 이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리더십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일반 교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무흠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치리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치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회개한 표식이 있어야 하고, 또 국가법이나 사회법을 어겨서 국가로부터 무슨 형을 받은 그런 과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무흠 세례교인이라고 말합니다.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장로의 자격을 헌법이 규정합니다. 다음 집사의 직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8장 50조에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찬양대 대장이라든가 이렇게 교회의 부서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집사가 되면은 봉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헌금을 수납하며, 그래서 교회 재정관리, 재직회의 중심이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재직회 안수 집사님들이 자꾸 빠지는데, 우리 교회 47명 안수 집사님들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들의 두 번째 중요한 일이 재직회 와서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실무 일을 안수 집사님들이 맡게 돼 있어요. 당회는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이고, 이 교회 헌금을 수납하는 직무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헌법이 직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그래서 어려운 교우들, 또 어려운 지역 주민들, 그래서 이 구제에 관한 일은 안수 집사님들이 맡아서 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51조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첫째는 단정해야 합니다. 불량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이렇게 품위가 있고 단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의 말은 보정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번복한다든가 말을 시근한다든가 그러면은 부적합하다. 세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무험 세례교인으로 5년이 경과한 자 35세 이상 된 남자는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권사의 직무입니다. 우리 헌법 52조에서는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권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재직회의 회원입니다. 중요한 회원입니다. 교회의 봉사의 핵심 봉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를 도와,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들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그래서 가능하면은 구역 돌보미들을 그렇게 권사님들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집사님들이 수고를 적게 해서가 아니라 이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가능하면은 구역장, 부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쁜 일이 있다, 뭐 직장이 있다,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렇게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에 시간을 잘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은 이 권사의 직분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이 권사를 세우는 이유와 목적이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라고 권사를 세우는 것인데, 이 일은 그냥 권사 직분만 맡고 임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꾸 이런 일이 많아지게 되면은 권사의 직분이 나중에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게 되어서 교회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품듯이 연약한 교우들, 특별히 어려운 교우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덕을 세우고 교역자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라고 권사의 직무를 맡기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의 자격을 53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단정하고, 안수집사와 같이 단정해야 합니다. 참소하지 아니하며, 참소라고 한다는 말은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참소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거 무고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또 교회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권사의 두 번째 자격이 참소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절제하고, 말하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여러 가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절제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충성된 자. 한번 약속하면은 그 일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야 되지 변덕 부리는 사람, 권사로서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무험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두 번째는 35세 이상 된 여자. 이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권사의 자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가 그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직분을 각각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투표를 통하여서, 교회가 정한 절차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의 목적 세 가지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네 개의 항존직 직분이 왜 세워지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성도들이 믿음에 있어서 온전치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흔들리는 믿음, 부족한 지식이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어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이 항존직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비판하라고, 손가락질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세운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 일꾼을 세우는 두 번째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봉사하지 않으려면 직분을 안 맡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고 사택에서 살고 주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설교도 안 하고 세례도 안 주고 성례전도 베풀지 않고 신방도 안 하고, 그러려면 뭔다고 담임 목사 모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를 세우는 목적도 일하라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것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모든 성도들이 1000명이 다 봉사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 있게 봉사하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항존직은 금년에도 내년에도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는 은퇴할 때까지 책임 있게 꾸준히 해야 돼요. 고일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거든요.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그리고 몸, 다리도 있고 많은 이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몸의 이 지체들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이 지시에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말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래서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서 이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뜻을 교회에 지체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이렇게 항존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뜻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건강하게 활기차게 세우기 위하여서 항존직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직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일꾼을 세울 때에 교회는 더욱 힘을 얻게 되고, 옛날 사도행전 교회처럼 교회가 평안하여지며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더해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분의 목적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하면서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선거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당회에서 정한 그 목표대로 18분이 다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를 위한 적합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평화협정이 맺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5월 한 달 동안 사랑의 성품을 힘써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